오늘 함께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차를 운전할 때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지도였습니다. 저도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처음 딱 면허를 따자마자 가장 아끼시던 집사님이 그래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선물로 주셨던 게 대한민국 지도였습니다. 도로 지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도로 지도를 보면서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갈 때 큰 건물들을 보거나 또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가는 길을 가다 보면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발전해서 핸드폰으로 다 길을 찾으시면서 웬만해서는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그 길을 다 찾아가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종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 근방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도착을 안 했는데 안내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잘 아는 곳이라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처음 가던 곳에서 이런 안내를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근처를 뱅글뱅글 돌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다시 한번 검색하거나 잠시 차에서 내려서 아니면 옆에 있는 차를 보면서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지도를 보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가야 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사람, 어부였더니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나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베드로는 그 길에 어찌 보면 확신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길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신 그 길에 대해서 확신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에 나아갔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로서의 삶을 살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그 안에 세마포 놓인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확신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열려있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무덤에 있었던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너희 볼 거니까 가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말대로 갈릴리에 가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이 곳은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위치한 곳으로 헤롯 안티바에 의해 건설되어서 로마 황제 디베료의 이름을 따 명명된 곳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갈릴리 호수였던 거죠. 갈릴리 호수의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있고 우리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본인이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래라고 합니다. 그들의 직업은 다 어부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갈릴리 해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 그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곳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와서 자신이 가장 잘했던 일을 다시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평생 해왔던 일로 다시금 복귀해서 눈 감고도 그물 던질 수 있고 눈 감고도 고기 잡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온 것이죠. 일상으로 돌아온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가 완전히 돌아온 것이었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을까?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일상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그 일상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너무 지쳐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신이 가장 잘했던 것,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익숙한 일상 속에서 실망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돌아오는 베개 현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루두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서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야 저기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갑자기 취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벗었던 옷을, 겉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로 그 겉옷을 입은 채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익숙하게 하던 것에서 처음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빠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들었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이 있었던 그 일상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보일 때 돌아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일상으로 돌아왔던 그 고의 모습과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아섰던 백의 모습이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점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조반을 함께하고 질문을 듣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베드로는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이제 베드로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이 베드로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또 그곳에서 너희가 그 가운데 도착해서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모습을 2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21장 가운데 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가야 하는 도착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삶이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정말로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의 삶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상생활로 고한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하고 문 앞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 일상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가면서 차가 막히는 모습을 보면서 벌써부터 화를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모습을 기억하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익숙했던 일상으로 돌아온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베드로의 모습과 같아 보이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지만 그 첫사랑의 모습이 아닌 과거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과 나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그 예수님에게로 백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일주일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오는 나의 모습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냥 예수님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접어뒀어, 기도하지 않았어 라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모습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전의 일상이 아닌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저런 모습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보고 한 번쯤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하는 온전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난 아직 안 되나 봐, 난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멀었나 봐, 나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아직도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 가운데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그 일상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일상을 버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포기하지 못했던,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주님께 고백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나는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을 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인데, 그 길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신방하면서 했던, 매 순간마다 점검했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세웅아,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냐? 너 천국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겠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을 답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고백이 일상에서 나의 삶 때문에 선뜻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문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 천국 왔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일상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고백으로 일상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한 번 더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예수님, 내가 비록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금 돌아왔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천국 가는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백과 더불어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와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